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맛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이 특송해 주신 것처럼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중 국적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거나 고립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어도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금에 비유하십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 자,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되겠죠. 1차적으로. 예. 그러면 그 청중들은 또 누구입니까? 5장 1절 2절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절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바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투스라는 강조형 대명사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 그 1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1차적인 청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절에 나오는 무리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1절만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된 7장 27절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키지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무리들도 예수님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차적인 청중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지금 산으로 온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차지한 문맥을 보면
결국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지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은 어느 내용에 이어서 나오고 있지요? 자, 5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하시지요.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마땅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0절인데요. 그 8번째 복된 사람 가운데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라고 하시다가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 의하면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받는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 본문에 표현된 단어를 그대로 쓰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대의 제자들과 무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주의할 점 있지요? 전에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수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표현법상 명령법이 아니고 직설법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묻기 전에, 아니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 하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소금에다가 비유하실까, 왜 소금이라고 선언하실까,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요. 그것은 소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짐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백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 생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소금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잖아요. 소금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 또 하나는 음식에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버리면 먼저 막 어디로 달려가요, 우리 생각이.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살이 할 동안 이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
우리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조미료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읽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딱 덮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방부제와 또 조미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1차적인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짐작을 하고 추론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 다음 구절에서 또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죠. 뭐였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요 문장이 있죠. 예, 한글로 읽으면 능동태 문장인데 헬라어로 읽으면 수동태 문장이에요. 3인칭 단수 수동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음식의 맛을 내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 잃어버린 소금을 무엇으로 다시 짜지게 할 수 있겠느냐, 맛 잃어버린 소금을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왜 소금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소금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죠? 소금이란 존재는 일단 맛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그 맛을 다시 짜게 하기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맛 잃어버린 소금은 무용지물이 되어서 결국은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럼 결국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소금이 맛 잃어버릴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니네가 방부제가 돼야 돼, 조미료가 돼야 돼, 이걸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무용성 때문이고, 왜? 맛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회복 불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지는 아주 어렵다, 지난한 일이다. 맛 잃어버린 소금을 다시 짜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맛 잃은 소금은 그 맛을 회복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소금이야. 그럼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려고 소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소금 때문에 그랬어요. 특징 때문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소금은 대부분 그 염화나트륨과 더불어서 상당수의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었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보관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물에 잘 녹고 용해되는 염화나트륨 성분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그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은 소금 모양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금들이 있었죠. 그래서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배경으로 삼아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금의 소금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맛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맛? 짠맛이죠. 소금의 특징은 다른 어떤 물질로도 낼 수 없는 그 독특한 짠맛에 있는 겁니다. 맛을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단맛, 신맛, 매운맛, 이건 여러 가지 물질로 그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위에 지금 식사 준비하시는 자매님들은 웃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뭘 모르시네.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짠맛 있는데 살림을 안 해봐서 저 양반 저래. 그러실 것 같아요. 위에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된장, 고추장, 간장이 짠맛을 내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소금의 소금다움은 그 짠맛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소금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짠맛은 어떤 맛일까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인색하고 자린고비형이어가지고 아주 짠돌이 짠순일까요? 그 짠맛이에요? 아니죠. 여기 지금 소금의 맛, 어떤 맛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풍기는 그 삶의 자태, 그 모습, 그 인격과 성품, 그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문맥에서는 바로 앞에 산상수훈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여기 하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죠? 5장 3절부터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세상의 가치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맨날 치고 당하지요, 사실은.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여기서 온유함이 어떤 온유함일까요? 그냥 타고난 천성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천성 자체가 참 유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유한 분들. 이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왜 온유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고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도 누가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온유하지는 온유함이에요. 내가 다 나서서 그냥 저 원수들 다 갚고 그냥 복수하고 때려 부시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온유함이지요. 또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왜죠?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이 병든 자의 모습, 이 죄 장아찌와 같은 모습을 보고 완전한 절망에 가본 사람, 다 파산 선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내 자아 가운데는 기대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 손톱만큼도 없음을 깨닫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사망에 처해지는 이 경험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아가 산산조각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분들은 나오는 특유의 온유함이 있어요. 그 자아가 주님 앞에 꺾여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 온유함이 있어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철저하게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숨쉬는 것마다 나는 죄 짓는 인간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완전한 절망, 완전한 사망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의 힘이 빠지니까 그래요. 그전에 내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자아가 주님께 내려놓아지니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지금 하늘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소유해야 할 성품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늘 백성이 나타내는 이 삶의 자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로 소금의 맛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 때문에 구별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그 삶과 인격의 모습, 그 빛깔, 그 향기, 그 냄새를 가리켜서 지금 소금의 맛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제자도의 독특성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인생의 모습이 같을 수 없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선명해지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하신 맛이란 너희의 너희다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 제자의 제자다움, 하늘 백성의 하늘 사람다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지 않으셨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는 저절로 그냥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 주신 이 맛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도록 유혹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의도는 성도가 성도다운 맛을 잃어버릴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지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습니까? 이 물질주의, 황금 만능 사상. 그렇죠?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또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 없이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흐름과 공기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도 정신줄 놓으면 돈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에요. 또 외모지상주의, 부득이한 이유로 성형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사고로 다쳤다든지 그런 거 말고 멀쩡한 얼굴을 더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부모님 주신 그 소중한 얼굴에 막 칼을 이렇게 대는 거. 참, 이 손재주를 그런 데다가 써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형수술을 잘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중국에서도 많이들 오신다 그러던데.
쾌락주의,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은 즐기고 보자. 쾌락주의, 한탕주의.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자리를 잡고 나름 행복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 구조가 많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악해요.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로또가 됐든 도박이 되었든 아니면 뭐로 한 방에 뜨려고 하든 이 한탕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또 종교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요즘 우려스러운 것은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매우 늘어나고 있대요. 많이 늘어나고. 신학교 안도 예배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백성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원리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섞인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지구를 떠나야죠. 예? 다 우리 또 산속으로 올라가서 살아야죠. 그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모습 면에서 섞이면 안 된다. 즉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두 계열로 갈라지죠.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인류 문명을 꽃피우죠. 근데 가만 보면 인류 문명이 주로 무기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런가 하면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아들 셋인데, 이 후손들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거룩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서로 다 섞여버립니다. 서로 통혼하고. 그때 홍수 심판이 주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직접적인 심판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9장에 보면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법을 줄 텐데 이 법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기 보면 그 원리가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하나님께서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면 구원해 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건져내 주셨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건져낸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와요. 제가 그걸 아까 빠뜨렸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작당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뽑아내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창세기 18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내가 그를 그리고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자녀들 후손들이 뭐 하도록?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욕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눈에 두고 있는 거지요. 근데 본인은 못 들어가는 걸 알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참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12장 보십시오. 핵심은 간단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하고 섞이고 그들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법도가 주어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이방 백성들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백성들 하는 행태 따라하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말고 그 땅에서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 들어갔지만,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살게 되면 결국은 너희는 어떻게 된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다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러면 하늘 백성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소금 이야기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가까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제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원리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보십시오. 형편없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지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는 비결 하나는 뭡니까? 매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왕 되심을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니까요. 소속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물론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네가 의로워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노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드리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까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여기고겠죠?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은 드리고죠. 이 은혜의 통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도록 주신 통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성도의 교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함께 사역하고 전도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런 은혜의 통로는 매우 유익한 수단들이에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전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그 다음 25절은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한 지체들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안에 또 성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같은 성령을 받은 지체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잘 멋지게 승리하고 살다가 다음날 형편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그 간음의 죄와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의 죄와 아주 막 종합 세트로 짓습니다. 인간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말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어제 아주 세상에 죄라고는 이것도 모를 것 같은 순박한 얼굴,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고 온유하고 인자한 얼굴로 주님을 잘 증거했던 사람이 다음날 마귀 얼굴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판 깨고 원망, 불평, 시기,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음란한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이제 복음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깨워줘야 해요. 격려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하시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힘을 주고, 가다가 자빠진 지체 있으면 일으켜주고,
죄지어서 침체 가운데 빠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 신앙의 전진을 다시 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죠. 우리는 서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해서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의 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렇고 더 큰 거시적 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허무셔서 한 새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헛짓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거룩하게 독야청청하리라. 주님의 의도를 너무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에게 그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다 보면 우리도 내려가요. 우리 목회자 친구의 밴드의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배우 김성민 씨가 자살한 거하고 가수 박유천 씨 그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느낀 글을 쓰셨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안방극장에 잘 나가는 스타였던 그 남 배우가 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점차 나락으로 떨어진 그 모습. 잘 나가는 한류 스타 가수가 이제는 가수의 길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른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셨는데 맞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 뚝 이거 앉으라는 거죠.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나게 갈 수 있는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길을 걷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그 솥 안에 개구리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오죠. 근데 차가운 물 내지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이게 뜨거워져서 자기가 익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죽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믿음이나 사랑이 확 식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서서히. 오늘 예배 한번 빠진다고 별일 있겠어? 오늘 목장 모임 한번 빠진다고, 오늘 큐티 한번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별일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고 졸렬하고 유치한 분이 아니어서 그냥 큐티 한번 빼먹었다고 벼락을 내려갖고 넌 죽어야 돼.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번 뭐 예배 빠졌다고 뭔 일 안 생겨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번이 어디로 들어서는 길이에요? 내리막길. 밋밋한 내리막길. 그래서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도 의식할 수 없는 길.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변질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의 자태와 모습과 향기와 빛을, 그 냄새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서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짠맛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 예.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